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6계명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만큼은 매우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갔더니 게임 속에서 목숨을 몇 개 갖습니다. 이 손목에 목숨이 표시되는데요, 목숨이 하나 죽어도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차례의 기회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임하듯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빈부의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딱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목숨은 천하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목숨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은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신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죽이지 않으면, 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목숨을 영육 통일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목숨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을 죽이지 말라, 우리의 신체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영혼을 죽이지 말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몸의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주셨지만 몸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의 핵심을 요약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시지만요,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 200년 전, 한 300년 전만 해서 가도요, 아마 100년 전만 가도요,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과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더 중요한 생명이 있고 덜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남자의 생명을 여자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생명을 아이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역사 속에는 많았습니다. 왕의 생명은 엄청나게 귀중하지만 노예의 생명은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의 생명을 흑인들의 생명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들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생명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가진 그 하나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나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말이고 너의 생명, 남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매우 가혹하고 나를 매우 학대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깐 가슴 아픈 주제를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그 사람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도 되고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교리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영향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 체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면 고해 성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해 성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보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자기를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자살해도 된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살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군다나 자살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치매가 심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이 혹은 우울증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우리 육신을 통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자살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유가족들에게 혹시나 아픈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문제도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혹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다루어야 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 언제 죽을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내가 선택해야 인간이 존중받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만 나는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락사는요 이름만 안락한 거예요. 절대 안락하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타인의 힘을 빌려서, 의사의 힘을 빌려서 죽는 조력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락사를 절대로 찬성해서는 안 되고 안락사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죽음을 이용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이 안락사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찬성할 수도 없으며 참여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또 누구의 생명이 소중할까요? 남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남의 생명을 예로 들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로하신 노인들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고려장이 있었죠. 늙고 병드신 어르신을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버리고 오는 매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악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모든 것들이 어른을 죽이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의 생명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루어야 되는 예민한 주제는 바로 낙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망 원인들 중에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십니까? 암? 아닙니다. 교통사고? 아닙니다. 낙태입니다. 낙태로 인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매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월드오미터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4,51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4,510만 건의 살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낙태 건수입니다. 여러분, 신고되지 않은 거 말고요, 신고된 낙태 건수만 총 44,840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몇 주 차부터 인간입니까? 뱃속에서 애가 생겨서 도대체 몇 주가 되어야 인간입니까? 태어나야 인간입니까? 이것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10주 미치니까 괜찮아, 20주 전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정이 되었다면, 생명이 수정이 되었다면 태아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아이를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태아,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아이도 태아 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아를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기뻐 뛰놉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부모니까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내 마음에 생긴 것 내가 잘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 몸에 생겼다 하더라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한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사화복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을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전쟁이 나면은 그냥 져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합해서 읽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그 구절만 주장하면 매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필요하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밤에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살인이 일어났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은 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냥 불 켜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불을 막 빨리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만약에 도둑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잘 보이는 낮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 진압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의 몸을 보호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고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된다면 전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합니다. Just wa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전쟁의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칼을 가지고 보응하는 권세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때로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은 보응하고 또 칼은 정당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경이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원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의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집행,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계명과 6계명은 달라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내용도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5계명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겁게 대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쉽게 죽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무겁게 안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제6계명이 여러분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시한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은 죽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나는 그런 적 없어,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지 않았는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보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외국인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신공격을 많이 하고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생각보다 인종차별을 상당히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난 2011년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클라브리다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부산의 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막았어요. 네가 들어오면 물이 더러워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몸만 죽인다고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댓글 하나, 누가 뭐 신경 쓰겠어? 댓글 아무거나 하나 적는 것, 그 댓글이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지하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제6계명의 진정한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요, 머리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광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욕을 할 수 있으면 친한 사이. 그래서 얼마만큼 이 친구를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친함을 나타내는 어떤 정도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 진짜 친하지만 서로 욕할 때 한 번씩 기분 나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들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요 한 99%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탁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머리가 비었다라고 말하거나 미련하다고 하거나 형제에게 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 그것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세상법은요 행동만 봐요. 행동했냐 안 했냐, 진짜로 했냐 안 했냐, 증거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네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자연사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죽음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죽음이 인류 최초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갑자기 우발적으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살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엄청 불편하시죠? 왜요? 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있을 때가 있는데 어쩌란 말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다루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묵상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갚아주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면 4대 때릴까 5대 때릴까,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을 때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하고 회개하면 됩니까? 여러분, 욕하고 싶어도 옆 사람이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옆 사람이 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고 벌 살짝 받으면 됩니까? 때리지 마시고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참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형상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화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저의 작품이에요.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작품을 모욕해요. 그러면 무슨 컵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비웃어요. 그러면 컵을 비웃은 겁니까? 저를 비웃은 겁니까? 네? 저를 비웃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비웃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를 무시하는 분 계십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분 계십니까? 자기를 너무 정말 낮게 깔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정말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남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고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시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노하고 정말 머리가 비었어, 막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을 때 그냥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자기를 주님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생명은 주님 그렇게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그저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존귀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계속해서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존귀 여기며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똑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며, 몸을 죽여서도 안 되겠지만 영혼을 죽이지 않는 우리의 말과 글과 행동과 눈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로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로 남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